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총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지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사내들 공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죠.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으신 후 세상 법정인 이 로마 총독 빌라도로부터 또 사형 판결이라는 잘못된, 굉장히 종교적으로 잘못되고 세상적으로도 잘못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 판결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의인이 죄를 가지고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형을 당할 때도 죄가 있어서 사형을 당하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의인이 사형을 당하는 것은 이거는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거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의인으로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는 분이 바로 인류의 죄를 그 몸에, 그분의 영혼에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몸에 인간들의 영혼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죄를 담당하고 그 영혼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내들의 공에서 죄를 찾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몰아가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이 종교적으로는 보면은 이것을 뭡니까? 굉장히 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법정에다가 고소를 하게 되고 여러 거짓말들을 이렇게 증인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랬지 않습니까? 13절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 다른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거짓말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의 공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비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세상 법정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해서 그게 재판에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종교
재판 사내들의 공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데 로마 법정, 세상 법정에 가지고 종교적으로 가지게 되면 이 판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거짓 증거를 하냐면은 제가 이 세상의 왕이다, 왕이라고 했다. 이제 왕으로 말미암아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걸 가지고 재판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 자기가 왕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꾀하는 일들을 나타냈다라고 이제 판결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종교 재판과 세상 판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강이 된 거죠. 저들은 거짓 증거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뭡니까? 진실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 재판으로서도 거짓 증거로 막 하지만 사실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고 빌라도 법정에서도 제가 왕이라 했습니다. 막 거짓 증거를 했지만 실제로 왕이 증거가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뭐랬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우리 63절 64절에 보면은 뭐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대 네가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 안 해도 너희들이 지금 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빌라도가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말한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강한 이제 긍정을 나타내면서 11절에 오늘 본문에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으리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네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며 온 인류의 왕이시지만은 스스로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이 증거하게 하고 성경이 또 이 종교적으로도 증거를 하게 해서 자기가 그리스도 왕 되심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이 증거한 예수의 왕 되심을 우리가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온 세상에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복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것을 말하고 있죠. 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니까 이제 네 말이 옳다고 또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으로 하는데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요. 여러분 어떤 재판을 받으면 막 자기를 변명하잖아요. 자기를 변호하고 막 거짓말로라도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증거를 정인이 나오면은 사실로 그 정인들의 말이 맞아도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막 변론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하는데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뭡니까? 놀란 거예요. 야, 이런 사람 이때까지 재판해봐도 이런 사람 처음 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거짓 고소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꾸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침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변호를 원해서 예수님의 말 대꾸를 원해서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하시면은 전부 다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려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바로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세리요한이 뭐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뭐랬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린 양이 되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구약성의 레위기에 보면은 아사셀 염소라고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라고 있어서 그 염소를 두 마리를 선택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자기와 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한 어린 양에다가 안수라고 피를 목을 따서 피를 가지고 이 성전에다 뿌리고 또 뭡니까 한 마리의 염소는 어디로 보냅니까? 저 광야로 내어 보내가지고 저 광야에 있는 덜 짐승이 그 염소를 잡아먹도록 결국 그것은 뭐냐면은 마귀에게 대속제물을 줬다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 바로 대속제물로 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염소를 이렇게 광야로 내놓고 짐승이 잡아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어린 양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귀라는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죽으시는 대속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속제물이신 어린 양, 어린 염소, 아사셀 염소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어린 양의 그 역할을 다 감당하시려고 침묵하시고 십자가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말씀에 대하여 지혜가 있는 자라면 악할 때일수록 침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음의 사람은 악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같이 대들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수록 뭐 해야 된다? 침묵하자. 왜냐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악한 자들이 막 공격하려고 막 그렇게 할 때 그때 맞대응하면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탈부림이 일어나고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세상이 악해가지고 세상이 분노를 못 참아요.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그냥 칼로 사람 죽이는 게 지금 유행으로 좀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 다니다가 여러분 젊은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비 걸면은 절대 대꾸하지 마세요. 대꾸하면 큰일 납니다. 요새는요. 요새는 대꾸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관계없이 칼 들고 다니는 세상이에요.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어폰 끼고 다니지 마시고 이어폰 끼고 휴대폰 소리 음악 듣고 다니지 마시고 반드시 이어폰 다 빼야 됩니다. 혹시 가다가 막 고함 소리 나고 막 뛰다니는 사람하고 저놈 잡아라 막 피해라 이런 소리 들으면 빨리 피해야 되거든요. 그때문에 절대로 이어폰 끼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 이어폰 끼고 많이 다니는데 오늘부터 이어폰 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난 당신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오늘부터 이어폰 끼지 마세요. 하고 그리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대꾸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무조건 미안하다 그러고 뭐 내가 안 미안하지만은 미안하다 아이고 내가 뭐 잘 몰랐다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젊은 애들한테 갈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막 그냥 당신 뭐냐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야. 저도 성질이 좀 그런 성질이 있어서 좀 빠지는 성질인데 제가 요새 하는 거 보고는 이제는 무조건 피해야 되겠다. 무조건 피해야 되고 무조건 미안합니다 하고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예수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거짓 증거를 하는 이 재판에서도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변호를 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뭐라 그런다?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아모스 5장 12절 봅니다. 아모스 5장 호세아 다음인데요. 호세아 다음에 아모스인데 몇 페이지죠? 1270 아모스 5장이니까 5장 12절입니다. 1279페이지 아모스 5장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오다. 시작. 그러므로 이른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할 때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뭐 해야 된다고요? 지혜자는 잠잠해야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합니다.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이 많고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다 알고 있고 또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있는 걸 다 하나님은 보고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을 마하고 있다? 학대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신다. 그리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재판은 어디서 했습니까? 성문에서 했거든. 성문에서 전부 다 재판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할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럴수록 지혜자는 잠잠히 두고 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이렇게 변론할 때는 때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침묵이 뭐다? 금이다. 침묵이 금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침묵은 위대한 변론이요 반항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침묵은 그냥 반항하는 하나의 표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과 변론할수록 몸과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유 있는 마음으로 침묵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면서 침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내가 막 분노를 내가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내가 맞대응해가지고 분노가 막 꼭지까지 올라가지고 그러다 잘못하면 내가 쓰러지잖아요. 그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원수의 머리에다가 뭘 사는 거다? 숯불을 사는 거다. 여러분 머리에다가 숯불 얹으면 뭐 되겠습니까? 홀라당 다 타가지고 그냥 벌게가지고 껍질 다 벗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는 맞대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럴 때 처음에는 조금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지혜자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17장 보십시오. 잠언서 우리 1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28절 26절을 보면은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규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뭐 한다? 의인에게 벌을 주고 규인이 뭡니까? 정직하다고 때리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면 잘한다 그러고 정직하면 때리고 이 세상이 좀 악한 거예요 지금.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딱 침묵하고 있어라. 그러면은 많이 된다?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게 되고 또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3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다음에 전도서 3장 7절. 전도서 우리 3장 7절을 봅니다. 잠언서 바로 다음에 7절. 시작. 찢을 때가 있고 애맬 때가 있으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잠잠할 때가 있다 없다. 잠잠할 때가 있고 또 말을 할 때가 있다. 저 사람에게 용기를 부여주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할 때가 있고 악인이 공격할 때 잠잠하고 침묵할 때가 있고 그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세상 법정에서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게 있었죠. 유월절의 관습이 뭐냐면은 6월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게 그런 게 관습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6월절이 되면은 6월절이 되는 그날에 뭐하게 되냐면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있는 죄수 중에서 한 명을 석방을 시켜주는 이 관례가 내려온 거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언제 받고 있습니까? 6월째 이제 받고 있는 거예요. 6월째를 받고 있는데 이 6월째를 지금 그런 빌라도가 예수님을 의인으로 보고 풀어주려고 내가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풀어줄 거냐 아니면은 이 강도 살인마 이 바라바라는 예수를 풀어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라고 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법정에서 6월절에 예수를 사면해 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탈출해가 나올 때 그날 밤에 이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잡아먹고 이제 나오는 이 관례가 있었는데 이때 뭡니까? 이 6월절에 죄를 사해주는 이런 관습으로 굳어지게 된 거예요.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먹으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죄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죽음이 넘어가기 때문에 6월 죽음이 그 집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형 판결을 받은 자를 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살려주는 관습이 6월절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6월절에 떡이고 내가 6월절에 포도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렇게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무조건 한 사람을 이렇게 자유하게 되는데 이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줄 거냐 바라바를 풀어줄 거냐 본래 바라바도 예수 바라바입니다. 예수 바라바고 예수님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때 예수라는 이름이 흔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바라바를 풀어줄 거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풀어줄 거냐라고 선택을 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이라라고 하고 있어요. 참 악하죠,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적으로 뭡니까? 세상적으로 악한 자, 사형을 받아야 될 살인마 그 죄수를 이제 풀어달라 해서 6월절의 관습대로 그 죄수를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수의 죄까지도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게 됩니다. 자, 바라바는 무장 봉기를 일으켰던 이 살인마죠, 그죠? 그런데 로마에 대항하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로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무장 봉기를 일으켰던 그 사람을 풀어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제 온 세상으로 온 세계로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25절에 보면은 우리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려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저 예수를 죽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값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엄청난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냐 바라바냐를 선택할 때가 다 옵니다. 세상의 악한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내가 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앞으로 많이 당하게 됩니다. 또 당했고 그렇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내가 손해보고 조금 내가 지금 어렵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자가 되고 승리하고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의와 진리로 선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침묵하라 하는 데서
악에게 무조건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에게 뭐하지 말라? 지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되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근데 우리 또 잘못 알아가지고 이 악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 침묵하라, 맞대응하지 말라니까 무조건 두드려 맞고 무조건 그냥 젖터지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다스려 나가야 된다. 선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같이 막 그냥 머리 뜯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는 자, 우리도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5장 15절에 보시면 시작.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요 같이 막 맞대응하고 같이 이놈 저놈 하고 막 그냥 머리채 잡고 뒹굴고 하면은 굉장히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뭐랍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나? 라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 조금 손해를 봐라. 손해를 봐라. 내가 예수 믿는지 아무도 모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싸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나 같이 그 지금 싸우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좀 침묵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나가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한 것을 알았어요. 무죄한 것을 알고 놓아주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체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는 이 판결을 내하고 무관하다라고 해서 이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성경에서는 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낼 때 손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 손 깨끗하다 이러잖아요. 내 손 깨끗하다. 그래도 나쁜 짓을 하다가 이제 돌아서면 말합니까? 손 씻었다 그러잖아요. 도둑질 하다가 이제 개가 천선하면은 옆에서 야 우리 한탕 더 하자 이러면은 뭡니까? 나는 이제 손 씻었다. 나는 발 뗐다. 발 씻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하려고 풀어주려고 했지만은 계속 사형시키라니까 민중이 밀란이 나려는 걸 보고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리면서 물을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세숫대에다가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이 판결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너희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나는 했다라는 것을 하려고 손을 씻게 됩니다. 시편 26편 6절을 봅니다. 시편 26편 6절. 시편 26편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성경도 잘 안 찾았더니 시편 26편 6절을 보시면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장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도르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어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려고 말한다고요? 손을 씻는다.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 라고 손을 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는 나와 관계없다 할 때 이 사람이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 사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의인의 피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just person 해가지고 이 옳은 사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다? 의인으로 just person 의인 옳은 사람 의인으로 죄가 없는 이제 완전히 모함을 받아온 사람으로 봤다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개혁 성경에는 그걸 살 빼버리고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자스트를 빼버렸어요. 자스트를 빼버리고 그냥 퍼스만 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이 사람의 피는 나 관계없다는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원문에는 뭐 했다고요? 이 옳은 사람의 피, 이 의인의 피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의인인 줄 알면서 또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사형을 판결을 하게 되고 집행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으로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는 뭐였습니까? 죄를 범했습니다. 왜? 네가 분명히 죄가 없는 것을 판단했다면 놓아주셔야 되는 거야. 백성이 아무리 떠들어도 놓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인의 피, 네가 보기도 의인이고 옳은 사람이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루와여서 네가 사형 판결을 내는 것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적으로 보면 잘하는 거지만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보실 것인가? 또 내가 하는 이 일이 나는 잘한다고 보지만은 과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 건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죄에서 뭡니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 합당한 일인가? 성경적으로 합당하게 맞는 일인가를 항상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빌라도는 우리 본문에 보면 다시 보면은 18절에 보시면 18절 보면은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수님을 막 사형 판결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다? 시기 질투로 넘겨준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다 알고 이 사람은 의인이었고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었고 또 심지어 누굽니까? 자기 마누라까지 와가지고 이 옳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꿈을 많이 꾸가지고 애를 많이 썼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가타부타 간섭하지 마세요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빌라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처도 그랬고 다 지금 백성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자기 위치, 자기 체면, 자기 어떤 그런 것을 지키려고 엉터리 판결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에도 계속 뭐가 뭡니까? 본토의 불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도신경. 이거는 뭡니까? 성경이 없어지는, 이 세상에 성경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신앙 고백에 사도신경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3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면은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 자, 바리새인들 때문에 종교 재판 받으면 또 옳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출교당할까 싶어가지고.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세상에 존경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교를 당하게 싶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묵인하게 되고 모른 척하게 되고 그들의 잘못에 동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6절 갈라디아서 5장 26절 25절부터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렵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자. 헛된 영광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마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중들이 외치고 있죠. 오늘 내가 누구를 놓아주라 라고 하니까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수 바라바를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가 결국은 온 유대인들의 죄가 되었고 성경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값이 그들이 막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 피값을 돌리라는 그 외침에 그 피값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적용되어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약 1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티투스 장군, 나중에 로마 황제되죠. 로마 황제되는 티투스 또는 티도라고 봅니다. 티투스 황제에게 장군에게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약 한 3분의 1이 다 몰살당해요.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 완전히 방랑하게 됐고 2차 세계대전에는 약 600만 명이 죽습니다. 약 600만 명이 죽고 지금도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되고 또 뭡니까? 지금도 계속 저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데 그 피값이 언제 없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없어집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 피값이 없어. 그 사람에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계속 그 피값은 그와 그 사람과 그 자손들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 저주의 피값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 저주의 피값을 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그 저주가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0편 140편 봅니다. 10편 140편 10편 140편 9절 보시면 10편 140편 9절 보십시오. 시작. 나를 애고 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듣게 입술에서 나오는 그 재난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저놈 자식은 왜 저랬노? 저 인간 되겠나? 저 하는 짓이 뭐 저랬노?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뭡니까? 자식을 저주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저주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항상 뭡니까? 입술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149절에 나를 여고 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듣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저주 그런 나쁜 소리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말합니까? 말조심, 입조심 항상 조심해요. 우리가 순간적으로도 그냥 말 잘못하면 우리 습관적으로 지금 남을 비판하고 저주하는 게 이게 습관이 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되거든요. 우리나라 옛날에 조상들이 보면은 자식들 저주를 많이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자기를 보면서 난 자식을 왜 저주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자기 자식이 좀 어리석고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어찌 됩니까? 잘해주고 용기를 부어주고 칭찬해주고 잘 될 것이다라고 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옛날에 요새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 부모들을 보면은 우리 위에 보면은 뭡니까? 자식들은 막 저주를 많이 해요. 저는 막 나가 뒤지라 하고 그 얼마나 그 무슨 말입니까? 비를 먹을 놈 뭐죠? 저놈 인간 썩을 놈.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주위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근데 우리 아버지나 절대 자식들인데 너 한마디 안 했어요. 저는 크면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저 새끼 이 소리도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어린 때까지 못 들었어요. 한 번도 맞아본 적도 있고 저는 아버지나 어머니부터 한 딱이나 뭐 엉덩이나 종아리에 맞아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나는 그렇게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우리 자식 두 명이 조금 이렇게 어릴 때 뭐 좀 뭐 어릴 때 보면 또 크다 보면 애도 먹일 때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될 때 있고. 그럴 때도 저는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자라왔던 우리 그게 있어가지고
절대 아들한테 손대거나 이래 안 했어. 딱 한 번 내가 기억나는 것은 어릴 때 한 번 해초리 한번 딱 들은 거 기억나, 엉덩이 기억나고, 그 위에는 말이라도 내가 야 이놈 새끼야 막 이런 소리도 안 했어요. 야 너가 아들 2명 들어라, 너가 아버지한테 고맙다 해라. 그래, 자식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자식을 저주해요? 자기 몸에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잘 아시고 정말 우리 모든 사람으로부터 화목하는 삶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0편 59편 봅니다. 10편 59편 12절. 10편 59편 12절. (10편 59편 12절을) 보시면 시작.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뭡니까? 말은 그들의 입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저주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전부 다 입의 죄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을 위해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저들이 말한 대로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저들이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저들이 욕하면 욕한 대로 나타나게 되고, 다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말 해도 되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다. 힘내라. 용기 내라. 자, 기대해라. 하나님 앞에 기대해라. 잘 된다. 다 그래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니는 틀렸다. 니 같은 놈이 왜 나왔노? 내가 내 놈 먹고 미국을 왜 먹었노? 이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속의 피가 되었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피가 되었습니다. 그 똑같은 피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피가 되고 용서의 피가 되고 죄를 사하는 피가 되지만은 저주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고난의 고통과 사망과 그런 모든 저주의 피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종교 재판과 세상 재판에서 불법에 의해 죽었으나 그것을 사용해서 도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 법을 잘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 법정에서 재판받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조심하여 지켜야 될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늘 선한 말, 옳은 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 지혜로운 자로서 때로는 침묵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